편 53편, 이 짧은 시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의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 판단력이 좀 분별이 좀 없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한 자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결과 무지가 됩니다. 뭘 모르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몰라요. 왜? 불신자니까. 어리석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리석죠? 환경이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경험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1절 잘 보십시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짐승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십자가요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소위 이마에는 민주주의 세력, 민주화 세력이라고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죠. 그러나 그들이 행한 과거 5년 행적을 잘 보십시오. 5년 행적을 잘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리고 궁극적에서는 교회를 폐쇄시켰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교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목사,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신학자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그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시편 53편 1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바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소위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살짝 포장을 해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짝 포장해서 인민민주주의라고 인민을 살짝 빼고 민주주의만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하죠? 1절 후반부 보십시오.
부패한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죠.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부패는 급속히 전파가 됩니다. 곰팡이가 어디에 음식에 묻으면 급속도로 전파되죠. 썩음이 묻어오면 급하게 전파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자들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한두 번은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들과 섞여 있지 마십시오.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패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바보같이 그곳에 섞여 있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밥벌이 합니까? 밥 먹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내가 직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당장 기업을 그만두십시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취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취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굶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협상의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협상 테이블에다 올려놓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어느 바보가, 어느 어리석은 자가 자기 생명을 협상 테이블에다 놓고 협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 협상 많이 해봤어요. 일본 사람들하고도 협상해보고 중국 사람하고도 협상해보고 미국 사람하고도 협상해봤습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다 올려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국가 이익입니다. 국익은 협상 테이블에다 놓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국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 그거는 테이블에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 테이블에다 올려놓는 거는 다른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 신앙을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절 보십시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밥 먹듯이 내 교회를 폐쇄시킨다. 밥 먹듯이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지난 5년 잘 보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그대로 천만의 말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겨우겨우 허리띠를 줄여매고 그런 생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좇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모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왜 모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왜 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그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싫어하게 돼.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자리에 안 있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 버리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 그들이 불신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동성애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죠? 크게? 두려움이 없는데 왜 크게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잘 보세요. 옛날 왕들 보면 자기가 잘못한 왕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경호하는 수비대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세요. 독재자에는 항상 자기 경호를 하는 경호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둑질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집을 잘 보세요. 벽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벽을 그렇게 높여요. 자기가 총으로 그 자리를 빼앗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총으로 빼앗을까 봐 경호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 5절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대항합니다. 너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을 칩니다. 진을 친다는 얘기는 포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포위해버려요. 교회를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치셨다는 얘기죠. 그죠? 네가, 바로 교회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성도, 교회가 너희들이 이긴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된장국을 끓이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호박도 어떻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처음으로. 근데 옆에 저에게 얘기해 줬던 그 양반이 저보고 한 얘기가, 당신이 된장국 끓여서 참 맛있었다고. 근데 속으로 내가 끓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 뭐 넣고 하는 거는 그 양반이 다 넣었거든요. 나는 그냥 이거 하라는 대로 몇 개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했어. 네가 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사탄이 어떤 존재고 사탄이 어떻게 멸망한다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준 건데, 오늘 이 시편 53편 여기 5절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래서 그들이란 누구냐면은 여기 7절, 9절, 7절, 8절 잘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집결시켰다는 얘기죠. 싸움을 붙이리니 전쟁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9절이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 땅 위에 다 퍼져서 성도들의 진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사랑하시는 성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적인 거지만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두루매. 이게 뭐예요? 포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수란 얘기죠.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면에 다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10절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실질적으로 이들은 눈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들이에요. 군사들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요? 마귀죠. 사탄이죠. 어떻게?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을 당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교회를 포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눈에 보이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을 조종했었던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짐승들, 이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정부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을 영원토록 영벌에 처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기 53편 5절 다시 잘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서와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몇십 미터를 파서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살 거를 준비를 하죠. 사람들이 우주선을 저 우주 공간에다 널려서 자기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거기다 다 준비를 하죠.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그게 뭐죠?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세요. 내가 그 환난을 피하지 말라. 인내하라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란 얘기죠. 그래서 그 환난에서 걷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할 때 저쪽으로 위로 올려서 편안하게 1000년 동안 있다가 주님과 같이 영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 보세요. 성도들은 환난의 때 그 환난에서 인내합니다. 인내합니다. 그 환난에서
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 어떻게 하죠? 반응. 즐겁게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똑바로 보세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즐겁지 않다. 세상에 걱정, 근심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너무 무겁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이 그렇게 심각해서 그것을 마음에 놓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섭시다.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송합시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리가 진정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진정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찬송의 자리가 진정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신 일에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시편 53편이 성경 전체를 꿰뚫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또한 꿰뚫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오직 주님 앞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주와 연합된 주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